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복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위 자켓 좀 벗고 여기다가 빨간색 꽃 하나 꽂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되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해. 그러면서도 기도가 뭐냐라는 이 기도의 그 보배함이 저는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기도가 뭔지, 그리고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그 보배로운 보배함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려지게 적혀졌을까? 우리는 이 기도 본문을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담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생명을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도가 뭐냐고, 기도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기도의 시작점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셨던 그분이 지금 기도의 내용의 첫걸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가 딱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뭔지를 아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고통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슬픔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지금 마음의 괴로움을 감추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인간의 고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괴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괴롭다는 이 말은 타라소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막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왔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포를 하잖아요. 헬라인 몇 명 만나서 헬라인을 구원받는 것 아니라 이 헬라인을 구원받는 길,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것, 그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슬픔을 숨기는 게 아니고, 내 고통을 숨기는 게 아니고, 나의 괴로움을 숨기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부르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그게 아버지여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여. 27절에도 부르고요, 28절에도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심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너무 심히 괴로운데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죄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죄의 무게를 알잖아요. 그 큰 죄의 무게,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는 데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단어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저희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이거 결코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통 가운데서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눈물이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두렵지 않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단어,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라도 기도가 뭐냐고요? 그 모든 삶의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를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이 기도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참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내가 막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음 같은 외침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도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곧바로 그 뒤에가 뭡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때를 면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의 인간적 모습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고요? 이때를 면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지만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연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패배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해서 십자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배나에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지 않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달라고, 그 같은 능력 가지고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고,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 때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십자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바로 그 뒤에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28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방향이잖아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지점이 우리의 기도의 지점, 이것과 동일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어디에 딱 있어야 되고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바꿔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괜찮은 기도입니다.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내 삶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기도의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기는 힘이 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뜻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예수님의 자신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 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예수께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길인지,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들려져야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리고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죄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골고다가 그 십자가가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깃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왜 저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왜 기도가 승리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요. 통치자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권세자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었을 때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승리의 장소, 마귀가 패배하는 장소, 마귀가 멸망당하는 장소, 그게 십자가였어요. 죄와 죽음의 장소였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장소였고, 그리고 마귀가 패배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길은 너희들 눈에는 패배하는 길로 보이지만 이 길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길이다. 그래서 권세와 통치자들이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 십자가로 이겼다고. 여러분, 기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상처도 연약함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받은 상처 때문에 울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그 기도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